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옥중에서 있으면서 이제 썼던 편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또 전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높여드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론,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얘기하면 대장이죠. 가장 중심을 얘기해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참 잘못된 게 많은데 마치 담임 목사님이 왕이 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막 목사님은 무조건 섬겨야 되고, 저도 기억해 보니까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수련을 많이 갔는데 담임 목사님 항상 운전을 하셔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기도원 가면 어디로 갔냐면 저 서울 위로 올라갔으니까 저 강원 청평 가면 항상 기도원, 거기를 참 많이 갔었고, 보통 수련회 가면 다 기도원을 갔었죠. 기도원. 그리고 시골 교회에 가고 했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들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많이 울면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찬양들입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또 말씀 듣고 나면 그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사 기도원 가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이 찬양 다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야외에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비정지 목사님이죠. 하얀 흰 정장을 입고 백구들을 신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북 하나, 요즘처럼 신디 뭐 이런 거 더럼 없어도 큰 북 하나만 있어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있었죠. 그리고 결단이 있었어요. 항상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내려올 때 기도 제목은 다 뭐냐면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할 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일하시는 형님한테 차를 한 번씩 태워드리면서 내려오면서 묻습니다. 형님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글쎄 요즘은 잘 모르겠다 하는 말 들어보면 저는 말합니다.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행복들.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면 다 감기가 다 걸리셨지요. 아침에 오면 다 감기를 걸리고 하는데 건강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면 행복하고 또 나에게 채워지면 행복해요.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본교에 가면 항상 자리에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거나 아니면 금요 천안을 가거나 항상 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맡아놓은 자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잘 안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앉아요. 그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쭉 하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에 세상에 뭐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도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가 최근에 이 한 10년간에 10만 명의 성도가 줄었어요. 10만 명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점점점 작년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오면서도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한국 교단 안에 있는 정통교단, 이단 다 빼고 정통교단에서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간대요. 한 그죠 10만 명이면 작은 거 아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근데 교회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교회마다 노령화되어 가는 거예요. 가면 다 이제 뭐 중형 교회 뭐 150명 넘는 교회가 조금 중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대요. 사라지고 이제 교회마다 힘이 없으니까 가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젊은 청년들로서 지금 노령화 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제가 사역에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별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삼상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집회한 시간을 해도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간절함이 뭐에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한 그 이유를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어요.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죠?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그 귀한 시간 내셔서 일주일 동안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는데 이 집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어쨌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만 지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수많은 제자 훈련도 했고 지식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성경 교재가 넘쳐나요. 저도 이 책을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많이 갖고 있고 막 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학책부터 신앙서적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신앙서적 읽나요? 옛날에는 선물 줘도 신앙서적 사주가 있거든요. 낙타무릎 이런 거 옛날에는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 책들을 막 선물도 주고 읽으라고 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신앙서적 성경 말고 신앙서적 선물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집사님 댁에서 신앙서적 좀 좋아하시겠어. 지금 기독사님 가갖고 우리 근실마스 작년에 선물했던 것처럼 그때 만약에 신약 도서를 사가 드리면 이런 거 안 읽어도 유튜브 들으면 다 듣는데 뭐하고 책을 읽으라는데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회는 오게 하는데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저는 찬양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뭐를 기억할까요? 내 상태는 지금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를 내세울 만한 게 전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깊이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그래서 찬양을 이게 그 선곡을 하고 콘텐츠를 짤 때마다 그때 그 어떤 그 은혜를 또 기억해내고 또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그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 영화 이걸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데 신의 악단 뭐냐면 1994년도에 평양의 칠골교회 그 교회에서 그냥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냥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단짝 관련 급하러 갈까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제목은 가짜 부흥이에요. 비록 가짜로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박시우라는 사람이에요. 영화 잘 안 나오다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 하는데 그 교회가 원래 김일성 어머님 강반석 다녔던 교회라고 해요. 권사님일지 잘 모르겠지만 가짜 부흥이에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찬양 얼마나 잘할게요. 그 이제 영화 안에는 뭐 광야를 지나서 요즘 나오는 찬양들 이렇게 한다 해요.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운동은 1904년도에 있었어요. 우리는 빌그레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이끌었고 매 교회마다 기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살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회개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요즘 교회가 회개한다는 교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이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가 눈물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질까요? 눈물 흘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질을 적당히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도 살아왔거든요. 돈 많지 않아도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사익을 추구를 했던 어쨌든 간에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막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면 또 10년 가고 그러다 나이가 지금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간 넘어서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10년 지나면 60 중반들 넘어갈 거고 또 10년 지나가면 이래 살다 보면 가면 되지. 그냥 허무함 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힘쓰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죽을 똥 말똥 새벽기도 하고 사역한다고 피똥 살리면서 몸베려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 굳이 안 그래도 했던 결과가 뭔가 해서 돌아보면 내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첫 주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냐는 문제예요.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합당하다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닌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정말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요. 이 찬양 저는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모습 같거든요. 성령은 나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내주어 계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역사하고 내주어 계신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안에 예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지 않나요? 사울만 그랬나요?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모습,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요. 솔로몬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인 줄 모르고 여자를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 수를 세고 군사를 세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복음이 흘렀어요. 여기도 광장에서 했던 빌브란 목사님 모셨을 때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저도 앞에 깻잎 농사를 잠깐 해봤지만 하루만 안 해도 품질이 자라서 또 하루만 해도 푹 자라가지고 깻잎 상품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손 모양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야 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데 한쪽 따고 있으면 저기도 벌써 얼굴만큼 커져 있으니까 따도 돈이 안 되는 거죠. 하루만 안 따도.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곳에 모였을까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타갖고 2시간 고속 게이트차 타면은 2시간 40분이면 서울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버스 타고 수레에 신고 곡식을 일주일치 할 거 신고 올라갔대요. 걸어서. 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고파서 그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모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게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세대에 또 우리 사모님 세대에 있는 많은 그때의 젊은이들이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선교로 또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주면서 그들이 뭐를 받냐면 사랑을 보았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은 자신의 처지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거꾸로지 않아요. 거꾸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면 에바브로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뭐를 때문에요? 복음이 전해진 그 에바브로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희가 전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닿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요. 너희가 들었지 않나? 그 복음, 그리고 그에게 들었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특별한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은 창이라 그래요. 창은요. 우리 망원경을 딱 들고 보면 다 초점을 맞아야 선명하게 그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계관은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인문학들, 지식과 많은 역사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고민들 속에 정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생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관점들이 생겼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관점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반드시 응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개차반처럼 엉뚱한 데 가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나? 아니요.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예수 믿으면 편하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해보니까 편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한 거랑 평안이랑은 달라요.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너무 제재가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한데 평안해요. 불편함과 편안한 건 다르죠. 불편한데 평안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는 교회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라 일컬었어요. 두세 사람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뭐 하냐면 교회는요 유기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세워지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모임인데 예수님 연결되는데 막 화나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오면 이게 천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딴 게 있나요? 이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거죠.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제목처럼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문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실 때 뭐로 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나긴 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나긴 했지만 무엇으로 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응하여서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잠자를 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택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야라. 근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령으로 옮겨진 이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인간의 몸으로 나셨지만 그는 인간이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요? 다윗의 왕. 뭘 기억하시는 겁니까? 언약, 다윗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4대 후에 다윗. 그쵸?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배고프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스러웠어요. 가능하면 이 고통 안 당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요. 무릎 사이에 기도를 정말 피눈물 날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어찌하였는데 근데 감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신과 똑같은 일반에 있는 이 신들과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이을 자 다윗을 통해서 그가 누가 된다고요? 왕이 되겠다 말했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믿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이 당시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에 와서 능력 있는 하나님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지금 내 땅에서 쫓김을 당하고 지금 전쟁에 패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면 저들을 멸할 것이냐, 그동안 비굴한 삶을 살았던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셔서 뭐예요? 유대인이 오셨는데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옆에 유대인이 왕 했지만 무슨 이게 왕이냐 할 만큼 비참한 삶을,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다니까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유대인의 정치적인 모습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요? 엄마 아빠가 찾아요. 어디 갔냐고 찾을 때 나를 어찌하여 찾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 뭐라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이 들을 때 그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를 구원하게 해서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일반 아이와 같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되신 예수님은 성령을 지금 성령으로 인택해 하셨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임대기만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 내 믿음이 아무리 난 믿음이 동독하다, 내가 몇십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뭐 헌금을 몇십억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유치원부 찬양에 그대로 나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는 믿음을 그냥 내가 믿는 자의적인 내가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보니 그 아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뭘 보라고 원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실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 실상이야 해놓고 내가 믿음은 그 믿는 것을 빼버리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실상. 많은 돈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 진짜 믿음은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빼버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케 했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뭐 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행복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달랐어요.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뭐하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그에게 있도록 역사했던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거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했던 그 사역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요. 보세요.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같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호르는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고 힘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인가요? 해방인가요? 구원이요. 해방.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 예수 믿는 게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구속도 가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고 교회에 오면 맨날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성경 써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게 뭐 큰일 날까? 큰일 나긴 하죠. 뭐가 큰일 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거룩을 향해서 점점 성화될까요? 세상을 향해 타락할까요? 몰라. 99.99999%는 아마 타락할 거고 그 중에 0.00001%는 정도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려고 내가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예배드리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나 믿음 있어.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놀라운 이제껏 기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제 길로 갔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어요. 막 죽어도 살리셨고 막 병든 낫게 했고 막 무리도 걸어가셨고 막 그걸 다 행하셨어요. 그거 다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아무리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다 예수 믿는 같은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기도 안 하니까요.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저는 목사님 때 목사님 되면 참 좋겠다. 난 주일이 기다려주고 수요일 기다려주고 금요일 차가 기다려주고 막 그런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려줘가지고 막 직장 다니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그때는 빨리 가갖고 예배 드리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야 목사님 참 좋겠다. 교회에 계시다가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고 그냥 늘 하나님만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하고 목사님 되는 게 너무 좋겠다 했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일해보니까 아니요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 속에 그 카톡 올리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씀 한 절 그냥 한 장 읽고 그냥 잠깐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 조용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냥 한번 보고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어 너 죽어야 돼. 너 율법 안 지켰지? 너는 멸망당해야 돼.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린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 나는 지금 눈먼 상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눌린 상태. 왜요? 사단의 권세가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짓눌러 이렇게 해요. 포로되게 해요. 뭐에 포로돼요? 돈의 포로, 유튜브의 포로, 셔츠의 포로, 또 세상에 많은 것들, 건강의 포로, 뭐 요즘은 취미생활의 포로. 지금 우리는 이게 많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바쁘다는데 그 바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빠요. 뭐 옛날에도 뭐 농경사에 직장 일을 했고 뭐 직장 다 다녔어요. 근데 왜 바빠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왜 바쁠까요? 내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없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상도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의 권세요?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해방,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 목소리 읽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뭐 혼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원하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되.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 지금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 여러분 구약에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고 그렇게 선택하여 그 백성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고 결혼했던 이 시대예요. 섞여버렸어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혼돈하고 엉둘리고 자유치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케 하고 이렇게 세우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권세에서 어디로요?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씀하세요. 다른 곳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사.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돈 주고요? 돈 얼마 있습니까? 돈 주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공로로 갈 수 있습니까? 뭐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교회에 헌금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해야 이만큼 했으니까 합격하고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나 아무 자격과 한 게 없는데 뭐 하신다고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싶으니까. 하나님 대면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대면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미안함,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교회 딱 오면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하시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 씁니까?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이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런 죄도 있었고 이런 죄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예, 예배 뭐 기도 뭐 어렵다는데 그 있나 다른 게 있나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억눌림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자유치 못하고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근데 몰라요. 왜요? 즐거움을 주니까. 여전히 즐거움 주거든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얘기 했잖아요. 요새 먹을만 하고 일단 살만하니까 기도원 갈 일이 없어요. 세상에 기도원인데 금년 기도회가 사라지고 없더라니까요. 기도원인데 기도회가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세상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기. 왜요? 예배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좋은데. 아니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다 말을 하면서도 예배가 많다 이게요. 무슨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과 같은 곳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고 성막이 서면 섰던 곳, 법궤가 서면 섰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앞길이 캄캄해요. 왕평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것은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것으로 옮기셨단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쁨 받았어요. 이미 우리 축복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공로도 살 수 없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인지 모르니까 다른 거 달라고요. 표적 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저 표적 좀 보여줘봐요 하나님. 좀 해봐. 네 그런데 믿을게. 그러니까 벌써 힘든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을 누리고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느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기쁨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누가 이 속량 하셨습니까? 속량은 뭐입니까? 죄사함을 얻은 자지요. 우리는 14절에 말씀하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아들 안에서. 속량은 뭐예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그냥 풀어준 거예요. 주인이 아들 노예를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종살이 해야 되죠.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 줬어요. 누가요? 이 대가를 지불한 게 속전이에요. 속전. 대가를 뭐로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대신요, 대신. 내가 물건을 샀어요. 대신 지불해 주면 뭐예요? 그건 내 거예요. 부동산 등기 이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내 이름으로 이전하면 누구예요? 내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뭐가 돼요? 더 이상 세상의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령은 다시 반드시 우리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고 이 땅에 자랄 때마다 결국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로 칭찬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해야 할 사명, 메시아적 사명을 그대로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시나요? 아니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 병마도 치유하신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 빼고는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이 되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평안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벌써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아무리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는 참 말씀 끝났어요. 이번 주간에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보시고 안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참 정의했던 목사님이 참 마지막에 참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이 성도들 앞에 이런 얘기 참 죄송하지만 평생 사역하고 마지막에 돈 가지고 참 은퇴하면서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댓글에 보면 성도들이 다 댓글 장난을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물질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또 뭐 그 기도하겠으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막 평생 설교하시놓고 책도 나 많이 내고 뭐 진짜 그 구호 같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런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했던 그 목사님 마지막 은퇴할 때는 돈 내라 교회에 돈 필요하대요. 여러분 참 목자도 있지만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예, 늘 큰 교회 있다고 다 대단한 목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쓰임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클 텐데 그죠? 그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왜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살아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고요? 자, 1장 9절부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노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고요. 지금 우리한테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가 믿은 날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부터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 뜻요. 자꾸 세상의 것 가져오지 마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게 그 마음 아닌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의 뜻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요.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뭐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갈수록 내가 복음이 많아져요. 내가 복음. 이 한국 교회 큐티를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 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합당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막 교회 해가지고 막 100명 모으고 1000명 2000명 오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요. 아까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열심히 기도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동력해서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열매요. 천하보다 귀한 한 3명이 죽게 돌아온 그 열매요. 진짜 신자, 참 신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의 힘을 따라 예수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열매 말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매금이 맺기를 원했는데 아니요.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어졌으면 열심히 살기도 해요. 근데 내 생각대로
그냥 주인이 나에게 묻어놓고 딴 데 오면 주면 되지.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 사람이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짓누르고 종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라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실 때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